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찐하게 해야 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하지 마요. 듣는 하나님 화납니다. 기도를 하려면은 진짜 찐하게 뜨겁게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한순남 목사님, 주님 실비 보험이 순조롭게 처리되게 해주세요. 임주향 목사님 주선교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들의 위함을 올리셨네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이렇게 사모해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분명한 문제가 있기에 찾아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 밤에도 찬송한 마음을 오픈하고 기도하여 주님 바라보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이대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신이 안수하시고 낫게 하시고 해결 정리됨을 통하여 주 안에 자유, 주 안에 새 사람 되어 돌아가는 만남, 은혜,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 믿는 대로 될 것이 싸우니 믿음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어서 잃어버린 감사, 기쁨, 주여 사랑을 다 되찾는 이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다 맡겼사오니 주여 뜻대로 하시고 원대로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체험하는 귀한 소중한 인생의 전환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그 소원대로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정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부을 줄로 믿습니다.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해보셨어야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이에요. 왜 저걸 하냐라고 묻지 말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그게 은혜가 되고 보약이 되고 축복이 되고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달려가노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원양어선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참치떼를 쫓아다니는 이거 원양어선. 와, 거의 100km 시속으로 달리는 그 참치떼를 잡기 위해서 뭐 레이더도 쓰고 뭐 헬리콥터도 쓰고 다 쓰지만 야, 그 두뇌 싸움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참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달립니다. 계속 달리는 그 참치를 또 사람들이 이걸 미리 가서 다 이렇게 길목을 자리 잡아서 이렇게 다 그물로에 가두어서 걷어올리는 그 인간 승리 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 참 사람 대단하다. 저는 사람의 대단한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 참치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거든요. 계속 움직입니다. 일평생 달립니다. 계속 헤엄치고 달리고 달리다가 그물에 이제 걸리는 순간에 이제 끝난 거겠죠.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참치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걷지 않으면요 환자가 됩니다. 못 걸어요. 중환자가 되고 식물인간 됩니다. 사람은 걸어야 됩니다. 사람은 걷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고 난 뒤에 또 소화시켜서 걷고, 일생을 사람들은 걸으며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야 됩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안 걷다가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함을 느끼고 이렇게 유모차가 늙고서 이렇게 걷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안 걸으면 안 걸을수록 이게 굳어버리고, 굳으면 다시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걷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부름받는 장면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가끔 이 동네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운동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이렇게 걷더라고. 한 사람 걸으면 또 한 사람 나도 또 걷고, 그렇게 걷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간 겁니다. 세상을 떠난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래요, 인생은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루를 얼마나 걷습니까? 멈춤 좋죠. 쉬는 거 좋죠. 저도 그래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소파에 들어오면 참 기분 좋습니다. 들어오는 뿐만 아니라 스르르 잠들면 그거 참 좋은 거 없습니다. 잠을 실컷 푹 자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참 잠을 실컷 푹 잘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한번 잠들면 끝까지 잠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다 보니 이 편함을 추구하는 이 몸뚱아리는 끊임없이 자꾸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 게으름에 한번 발목 잡히면은 이제는 성인병이 되고 비만이 되고 각종 질환으로 아주 인생 골골합니다. 여러분은 총갈 때까지 건강하시고 튼튼하시고 강건하시고 뭐요? 아멘도 안 해요? 자신만만하십니까? 한번 살아보시려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이 드는 게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애들은 아파야 크지만 어른은 아플수록 와, 이게 인생의 그 벽을 느낍니다.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늦추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게 나이 먹는 것을 이게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저희 장모님이 90입니다. 맨날 저 만나면 김 목사, 나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 왜 안 데려가? 엄마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저는 엄마라고 그럽니다. 엄마 왜 그러시냐고. 아직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도 있으시고 손자 손녀들도 시집장가도 보시고 할 일이 많은데, 어머니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행복하니까 어머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더 건강하게 식사 잘하시고 조금씩 걸으시라고. 다 이게 보면은 이게 저절로 늙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파야 아프고 아픔이란 단계를 잘 이렇게 고비를 넘기면 10년을 이렇게 그냥 넘어갈 듯이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저래 우린 좌우지간 멈추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생각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외무장관 요시카 피셔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체험하고 쓴 책입니다. 나는 달린다.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는 바로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되자마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75kg 체중이 세상에 112kg, 120kg에 막 늘어납니다. 전에 축구를 좋아했던 축구도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환자가 됐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내가 이대로는 끝나겠구나. 내 삶 전체를 변화시켜야겠구나.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무엇부터 할까? 가만히 보니까 기구도 필요 없고 요령도 필요 없는 달리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120km 되는 사람이 달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헉헉대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근데 그렇게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달렸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달리는 날이 많을수록 몸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체중이 계속 빠져갑니다. 3kg, 5kg, 10kg, 20kg 계속 이제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마라톤 완주를 이제 합니다. 심지어 함부르크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당당히 선수로 출전해서 그렇게 완주를 합니다. 갈수록 근력이 생기면서 체중도 쑥 빠져서 예전에 75kg 확 돌아갑니다. 살맛이 난 겁니다. 사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무너지지 않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제 목표를 다 이뤘으니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나는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게 내 목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달리면서 내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그래서 쓴 책이 나는 달린다. 여러분, 사람이란 참 살다 보면 이런 벽에 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둘로 나뉩니다. 자기 인생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부도 감당 못합니다. 의사도 감당 못합니다. 자식들도 다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죽이고 죽으라고 합니다. 인생은 한 번이고 죽으면 끝장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기만해서 죽음을 조장해서 요즘도 자살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이러한 매스컴에서 죽음을 미워합니다. 더 좋은 세상이 같다고. 무슨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더 좋은 세상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더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더 좋은 세상만 있지, 그 외에는 다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을 더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를 하고 지금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참 이상하게 보는 세상으로 바뀐 지금의 상태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 신앙 이제 다 됐어. 내 할 만치 했고 이제 나는 이제 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인생을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추락합니다. 지금의 그 은혜의 그 레벨까지 올라오기도 참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쭉쭉 빠져서 나중에는 나이 들면 근력이 다 소진돼 가지고 그야말로 몰골이 이상해지듯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긴장의 끈을 놔버리면은 그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세상은 날로 진화합니다. 이렇게 AI가 지금 세상을 다 이렇게 일자리를 뺏어가고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그렇게 진보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뒤처지고 살기가 버거울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리더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러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이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새해 비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 이건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여러분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성격도 바꿔주시고 인생도 교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이 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을 써서 하는 말이 나는 계속 달려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안정하고 만족하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많은 나의 인생의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오. 아이고 나는 이제 다 했다고.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자꾸 세상에 관념으로 자꾸 은퇴를 조장하고 다 밀려나기를 바라는데 진짜 성경적으로는 은퇴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는데, 좌우지간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나 자신은 멈추지 않냐고 지금도 12절 말씀에 내가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따라합시다.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건 비단 빌립보의 성도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대학 나와서 졸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면서 공부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그냥 직장 생활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절대 공부를 놓지 않습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 한번 배움의 끈을 놓으면 그때부터 계속 인생은 뒤처지게 되고 밀려날 수밖에 없고 참 인생의 말년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천국 갈 때까지 공부의 끈을 놓지 말고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답습하고 훈련해서 더 나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생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자꾸 사회적인 잣대 가지고 이제 됐다고 열중시하고 이제는 교회에서도 일도 안 하고 남을 지적질이나 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을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순종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벌써 열중시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찍이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은 디모데, 사랑하는 자기 양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신앙인들은 세 가지 모습이다. 수고하는 농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경기장의 선수. 그래요. 우리 일생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농부들이 농사짓는 것처럼 인생은 농사고 신앙도 농사입니다. 농사꾼이 수고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되겠지 하면은 그 농사는 망치듯이 수고했다면 흘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우리는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도 참 마귀는 집요하게 계속 우리를 달라붙는데 그런 중무장하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싸우려 하니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경기장의 선수라고, 신앙인들은 경기장의 선수라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땅 하는 순간에 달려가되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선수는 바로 상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 달려가는 선수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선수가 되어서 법을 지키고 법대로 달려가서 끝내 영광의 면류관 얻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모두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기자 바로 우리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저 천국이라는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해요. 서로 인사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배 시간마다 해요. 다른 목사 안 해도 저는 해요. 자꾸 제 마음에 시키도록 자꾸 만들어요.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예배드리면 뭐하고 금식기도 하면 뭐하고 일하면 뭐해, 천국 못 갑니다만은 이것처럼 낭패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천국에 못 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귀신 내쫓고 병을 치료하고 별일을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 너 하시는 말씀, 난 널 모르겠다. 이런 낭패의 얘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몰라요. 젊었다고 오래 산다고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난 늙었으니까 내일 갈 거야.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이 수명 연장하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어차피 원해서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라 원해서 가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름으로 우리는 떠날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마시고 저 천국의 목적지를 두고서 끝까지 이탈자, 낙오자, 배신자, 변절자 안 되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확실히 성령 충만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불평케 하고 여러분을 흔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어서 기도원까지 와서 금식 기도 시킬까?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 더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만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어서 반강제로 기도까지 불렀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호응해서 오셨으니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준비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온전한 사람 될 때까지 지금의 내 이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 더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나,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내가 되도록 계속 분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쓰기 적합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은 신앙이 올라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벌써 올해도 며칠이 1월달이 참 많이 지나갑니다. 벌써 여러분의 1월달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시나 한번 되감게 해보시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안에 이렇게 긴장이 끝나고 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달려간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적어도 달리는 사람, 경기장의 선수는 바로 이 정도 세 가지 최선의 자세가 필요한데, 첫째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과거 잊으라는 얘기입니다. 잘한 거 못한 거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왕년에 옛날에 태초에 뭔 소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미래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지금 믿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아멘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왕년에 옛날에 태초에 이단이 뭐 원래부터 이단입니까? 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한자락 하다가 그렇게 어느 날 교만이 악한 영이 들어서 그렇게 교주가 돼가지고 이 가평일 때 참 감람나무들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칭 구세주라고 그렇게 아주 호들갑 떨고 지금도 그렇게 아주 호의호식하는 교주들이 많습니다. 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 일, 해왔던 일, 잘한 일을 크게 그걸 잊지 못하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매이고 그것만 바라보면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경기장의 선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볍게 해서 달려도 1등 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이고 지고 달리면은 어떻게 달립니까? 그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 달려가야 되는데, 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잘 달리기 위해서는 과거는 잊어버려라.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설교 못해도 돼요? 나름대로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설교 못하면요 성도들이 가만히 안 있어, 말을 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러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잘해야지. 근데 잘해야 되는 것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그것이 그냥 물 위에 기름처럼 붕 뜬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툰 기도인데 오히려 성도가 은혜 받았다네. 이런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압박감 때문에 목사는 더 기도하고 더 책도 들여다보고 더 무릎 꿇고 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소나무채 뿌리 뽑으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들이, 저도 목사지만은 실패하고 실언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남겨두고 가슴에 남겨두면은 정말 강대상에 서기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못 써요. 그래서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냥 흘려버려야 됩니다. 물은 흘러야 물이지, 물이 갇혀있으면 그 물은 썩은 물입니다. 물의 원리처럼 우리는 그저 잘했든 지나간 것이고 못해도 지나간 것이고, 다 하나님이 알고 택했기 때문에 나의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쓰임받으냐는 그 점을 평가하지, 잘했나 못했나는 하나님 평가하지 않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는 내가 하지만 그 설교가 들어가서 치유화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근력이 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목사는 그저 전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전진을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참 실언이 많아, 실수가 많아. 심지어 그는 자기 인생의 치부를 드러내 공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 세상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똑같은 사고와 생각을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더러운 생각하며 하는 자기 자신의 이런 이중인격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괴로웠던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부름받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 겪는 아픔입니다. 총과신 조영기 목사님 한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강대에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쓰러지게 합니까? 하고 말할 때 제 집에 있을 때 쓰러지게 하지, 하필 왜 설교하고 이렇게 강단에 있을 때 쓰러지게 하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쓰러진 모습 보이기 싫기 때문에, 이게 다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그 생각과 그것이 나의 인생을 꽉 잡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실수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은 다양한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게 만듭니다. 그런 뼈저린 그런 아픔과 시련과 실패를 겪으면서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눈물의 골짜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는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고통의 길도 서슴채고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이건 한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또 미십니다. 심지어 강제로 끌어다가 그렇게 가둬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뜻이 아닙니다. 사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기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엘리트입니다.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가도 안 갔지만은 참 그는 야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로 그는 다 버립니다. 그게 전부고 그게 사는 이유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서 다 무용지물이고 자기 인생을 덜미 잡는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아낌없이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는 오히려 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랑하는 품목 가만히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이 절절 흐르고 찬송 볼 때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고 그런 첫사랑이 아직도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건강한 겁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 감동이 없는 신앙, 어딘가 절단난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오리랬던 이 사람, 안식년을 맞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쉬시면서 이제 어떻게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요, 앞으로 나아갈 곳이 있으면 저는 달려갑니다. 저는 여기 머무는 것이 내 종착역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자신이 한번 설정한 것이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는 계속 달려가겠다는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안식년을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과거에 매여서 난 이놈아치 할 만치 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되지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이 아니라 그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자기는 앞으로 달려갈 것이고 더 달려갈 것이고 더 할 것이다.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남의 인생에 숟가락을 얹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온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길이라는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놀랍게 변합니다. 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인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그게 정상인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게 되고 교인이 떠나게 되고 젊은이가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반성해야 되고 자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멈춰있지는 않는지, 나는 옛날에 다 했어, 그건 너희들이 하는 거야 하고 초짜들에게 넘기는 그런 무례함이 있지 않는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신앙의 리더로서 달려가고 있다. 그대들이 1시간 기도하는가? 나는 2시간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그는 자신이 말만 하는 정신이 아니라 진짜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는 간증하며 설교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제이크 듀이라는 사람이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명예롭게 사는 겁니다. 연민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것과 뭔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 참 감동됩니다. 자신의 살아온 날과 다르게 뭔가 진화되고 성화되고 발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사는 목적이라고. 이런 사람이 정상인데 해밍웨이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없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바보다. 그럼 헛소리하다 그 사람은 인생 자살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 왕년에 매인 사람은 이 시대에 살 자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계속 전진 더 배우고 더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더 진하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냥 달려가서는 안 되고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 경기장의 선수가 그냥 달려가나요? 경기장의 룰을 지켜서 골인 지점을 확인하고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냅다 달리는 거죠. 그게 바로 경기장의 선수가 달리는 올바른 모습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렇게 우리가 여기저기 시선 꽂으면요, 그 사람은 갈지자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늘 제자리, 매일 제자리만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도로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구원받도록 나는 더 수고할 것이고 더 노력할 것이고, 자기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고생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왜 사느냐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시고 솔직히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냥 여느 식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알 겁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깊이 묻고 뜯어보면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 사는지 몰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지금 사는 이유를 이 바울처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정황이 바뀌어도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응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는 내가 그를 포용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참 대단한 변화. 원래 이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율법주의자입니다. 법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살 사람인데, 예수님,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사랑에 완전히 감동받자마자 인생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율법의 잣대로 바라는 그 시선을 다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제는 죽일 자가 아니라 살릴 자고, 내가 살려낼 자고, 저 사람을 목숨을 구원해서 내 목숨이라도 던질 판, 이 정도로 진화된 이 사도 바울, 그는 자기 사는 이유, 목표가,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요령 피지 않고 여가 생활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 것처럼, 구세주처럼 그렇게 바쁘게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의 신앙을 체크하는 이 대단한 선교사, 성경 저술가, 대단한 이 믿음의 사람,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올해의 목표가 어떤 목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있나 없나 그보다 확인해 보시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목표인지 아니면은 그저 나 자신만 내가 원하는 목표인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테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기관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나 저 남쪽 밭에 남쪽에 밭을 갈라갈 테니까 트랙터 몰고 이제 떠납니다. 내 남편이 트랙터 갖고 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네. 그래서 주유소로 갑니다. 주유소로 가기 위해서 기름 사기 가다가 주유소 가는 길에서 돼지를 발견합니다. 돼지. 그래서 내가 돼지에게 밥을 안 줬구나. 그래서 얼른 그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살 생각 안 하고 돼지한테 가서 옥수 창고로 가서 돼지 사료 주려고 옥수 창고로 갑니다. 옥수 창고에 가서 보니까는 감자가 싹이 트고 있는 겁니다. 이 감자를 빨리 저거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기름을 사서 트랙터에다 넣을 생각은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돼지를 보다가 감자를 보다가 지금은 이제 그 감자 구덩이를 가다가 이제 장작 더미 앞을 지나가니까 우리 아내가 참 나무를 이렇게 가져오라 그랬지. 이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기름을 살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는 걸 모릅니다. 즉 뭘 할지도 모릅니다. 가다 보니까 나무 토막을 이제 줍습니다. 주덕이 병든 닭이 하나 병든 닭이 룩 지나갑니다. 저 닭이 병들었네? 왜 들었을까? 그 사람은 기름 살 생각은 아예 물러가고 그 병들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한 일이 하나도 없어. 해는 넘어갔어. 트랙터는 거기 멈춰 있고 집에 갈 일이 해는 어두워도 지고. 이 이야기를 책에 쓰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시간 계획을 어떻게 정하시냐고, 자기관리 얼마나 잘하시냐고. 어제 제가 저녁에 설교하면서 신지혜 씨 얘기했는데, 골프에 대단한 사람, 인생이 골프가 전부라는 사람, 식단 관리 철저히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5시간만 자고 철저히 자기 몸 관리했던 이 사람. 역시 앞선 사람들은 시간 관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그분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자꾸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막 뜯고 찢고 성형수술하고 이것저것 막 해버리는데,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 몸이 내 걸까?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가족의 몸일 수가 있고, 아내의 몸일 수 있고, 남편의 몸일 수 있고, 부모의 몸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서 주의 자녀 삼으셔서 콜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랑꾼의 주의 자녀 심었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뭘 어떻게 했을까라고 주님께 이렇게 코드를 맞춰서 사는 것이 이게 정상이고 그게 경건한 생활인데, 그러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앉아도 주님, 서도 주님, 늘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성령이 그때그때 계시해 주매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야말로 영성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불의 사자, 대단한 사람. 여러분은 인생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린 다 내가 주인이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임을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지나가는 유행의 목표 두지 마시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옷을 사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장을 해도 하나님의 성형수술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목표를 두고 시행에 옮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지 고난통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뺀 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애쓰는 사람은 해봐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놔둡니다. 하나님의 타치가 없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가겠어요. 세상엔 나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질없는 행동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다 두는지 한번 다시 한번 자기를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허접한 것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거기에 올라갈 때까지 한눈 팔지 마시고 기념 주지 마시고 너 예수 닮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나는 달려간다. 그냥 달려가냐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상 받기 위해 달려간다. 아멘, 아멘. 예배를 왜 드리나요? 응답의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 왜 하나요? 응답과 변화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왜 고생하나요? 왜 개척을 하고 왜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나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런 상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목숨을 던지며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은 하나님이 준비한 상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열심히 한 자, 수고한 자, 끝까지 인내한 자,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다 외면하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가 그날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어서
저 황금길 건너면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상을 받아 누리는 그 영광의 반열에 여러분이 꼭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상은 바로 복인데, 이 은혜의 복,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여러분을 기도시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주의 정을 보내서 여러분을 더 케어하고 있는데, 그 복 받는 반면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참 이건 놀랄 노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그냥 이렇게 그냥 하지 마세요. 예배는 만남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아주 그냥 순간순간 기적이 많습니다. 유레카보다 더 놀라운 감탄사가 그냥 입에서 하루 종일 터져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체험의 간증의 인생에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평신도 사역자가 되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할 때 하나님 결코 우리 쭉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냥 지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가족을 버린 자는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는데, 여러분이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자신을 채찍질해서 게으르지 마시고 요령피지 마시고 그만한다는 여러분이 열중시하지 마시고 더 충성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원에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가 오늘 저한테 목사님 저 그만둡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서약한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선교사 가기로 서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자꾸 생각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가야겠습니다. 그럼 가야지. 약속했으면 가야지. 그래서 그는 다 정리하고 부부가 선교사 훈련받고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주의 종은 항상 이렇게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떠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준비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를 때 총구할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는 당연히 마땅히 철저히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냥 가면은 참 창피한 겁니다. 예수 믿고 우편강도는 그 한마디 말 잘해가지고서 턱걸이로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만 들어갔어요. 아무 상이 없어. 성경이 기록한 혜택은 있겠지만 아무 상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생활 10년, 20년 그렇게 11조 생활하고 충성했는데 상이 없다. 이것처럼 참 허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 받는 인생을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속 봉사시키고 전도시키고 섬김을 시키시고 용서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우리를 이끄실 때 여러분이 노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물 흐르듯 순종하세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고 참은 눈물이 따르지만 거기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꿈은 천상의 피아니스트라는 책을 쓴 피아니스트 김지연 양.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 키웁니다. 유일한 낙이 4살 때 피아노를 보는 순간에 피아노에 빠져서 피아노에 이렇게 올라타서 계속 피아노를 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에 그 많은 그 호로비츠부터 시작해서 마우리치, 폴리니들 연주를 보면서 계속 그걸 흉내냈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2011년 1월 뉴욕 카네기에서 초청받아서 메인홀에서 연주를 합니다. 5번이나 관객들이 다 5번이나 앵콜을 요청합니다. 화려하게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피아니스트를 포기합니다. 나는 이러려고 피아니스트 된 게 아닙니다. 그는 바로 봉사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비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1년 동안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희망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희망 가지라고, 그렇게 연주와 찬양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낳아 되시는 그분,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이 키우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은 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그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전하며 즐겁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을 꿈꾸십니까? 성공하세요. 행복을 꿈꾸십니까? 행복하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 바깥의 행복과 모든 것은 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잘 살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살 되고 강건하고 장수하고 그렇게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사는 모습으로 세상에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해야 되느라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사노라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원받고 영생 복락 받으며 인생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변자인 줄 아시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한나라를 대변하는 모습인 줄 아시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엉터리로 적당히 눈치껏 요령껏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얘가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계속 쓸 것인가 하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가운 시선에 여러분 다 반응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과거는 잊고 앞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도 목표가 분명히 설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이 끝까지 지금의 삶에서 포기하지 말고 상 받기 위해서 1시간 기도했습니까? 2시간 기도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1명 전도했습니까? 2명 전도하는 목표를 성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랑했습니까? 이제 빗장 열어서 이웃과 이런 동업자,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진전된 상호를 목표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했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서 장기간 있으면서 느낀 바로는 그 눈물 흐르는 그 눈물,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눈물과 그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 다 들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참 이 기도원에서 목회하면서 참 행복한 게 오늘 때는 지쳐서 마치 죽상으로 왔는데 그야말로 시간 얼굴이 혈색이도 없고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안질뱅이가 걷기도 하고 죽겠다는 사람이 살겠다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밟고 말고 하면서 오히려 간증자가 돌아가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멈추지 마세요. 멈추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멈추는 날은 그날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달려가시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 읽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충성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에 매여서 멋지게 살아내시는 인생의 완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